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건강하게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이 종료주일에 주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 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32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오늘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몸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큰데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또한 아뢰입니다. 저희들의 기도의 소원도 함께 아뢰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저희도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약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전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그리고 부활절이죠.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나뭇가지 뭐 이렇게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서는 종려나무 가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맞이하는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을 같이 배웠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네 조각이 났어요. 그 중에 이제 큰 나라들이 이제 이집트였고 시리아였단 말이죠. 이 시리아와 이집트가 이 서로 자기네들이야말로 그 헬레니즘, 헬라주의를 잘 따른다고 서로 자부했던 나라들이었고 자기네들이야말로 알렉산더의 그 정신을 계승했다고 서로 라이벌 관계에서 라이벌 관계였던 나라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속해져 있었어요. 속국이었어요. 이집트는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 것도 허용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이 그 제사에도 같이 참여한 적도 있고, 그리고 야 너네 지금 너희들이 히브리어를 다 까먹고 이제 헬라 말을 밖에 못하니 그래 히브리어로 된 그 너네들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0인역이라고 하는 그 셉투진트라고 하는 그 성경도 그 당시에 번역이 됐고요. 그런데 이 시리아와 이집트가 서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마침내 이집트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이집트의 속국이 아닌 시리아의 속국이 됐어요. 그때 안티오쿠스 4세는 아주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거든요. 자기가 현현한 신이다, 이 땅에 온 신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예배하게 했고, 그 다른 그 헬라주의나 뭐 아니면 그 유대교나 이런 것들을 아주 배척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많은 학대를 했죠. 여기에 못 이겨서 이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 가문의 마카비였죠. 마카비라고 하는 시몬 가문이 발로 봉기를 일으키고 주도를 하면서 이제 유다, 원래는 이름이 유다예요. 별명은 마카비, 망치였고,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리아로부터 독립시켰어요. 그래서 165년 주전 165년 12월 25일에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했죠. 그걸 우리가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12월 25일은 아주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그 봉헌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독립을 시킨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시리아와 싸워서 이기고, 그때 똑같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맞이했거든요. 그가 진짜 메시아구나. 야, 그가 정말 외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윗 왕국에처럼 그렇게 번영한 우리나라를, 독립되고 번영된 나라를 세울 거구나. 하나님 나라, 자기네 나라, 제사장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나라를 세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그때 흔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도 저가 옛날에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그 마카비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5년에 독립을 했지만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한테 지면서 한 100년 만에 끝나게 되죠. 그걸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니까 저분이 진짜로 옛날 그 마카비처럼 우리를 독립시켜줄 진정한 메시아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로마로부터의 뭐 독립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변했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따로 있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변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사역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십자가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12대자들한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돌변을 해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건 십자가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게 아니면 그냥 굳이 예수를 따를 필요 없지. 예수님 믿을 필요 없이. 예수님 사역 기간에도 떠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예수님을 떠났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불편해. 교회 나가면서 자꾸 십자가 얘기하지 마. 그냥 축복받는다고만 얘기를 해. 잘 된다고만 얘기해. 천국 간다고만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떠나요. 불편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가뜩이나 신경 쓰는 것도 많은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엄청 중요하죠. 오늘 저희들 말씀 함께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아주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아주 서서히 처형하는 게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먼저 그 죄수들의 윗옷을 벗겨서 막 채찍질을 해서 그냥 온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서 그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짜 지치게 만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죄수의 옷을 완전히 다 벗깁니다. 완전히 다 벗기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막 완전히 다 찢긴 몸과 다 벗겨진 몸으로 해서 완전히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 매다는 것은 그 죄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은 이제 피를 흘리면서 탈진이 되고 탈수가 돼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십자가에 대한 기록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가 뭐 고고학적으로 발굴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당연하죠. 십자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오래 가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1968년에 요하난 벤 하크콜이라고 하는 한 23살서부터 28살 정도 된 청년으로 여겨지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의 관이 발견이 됐고 못 박힌 그의 발목뼈가 발견이 됐죠. 그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여기 하나 그 옆에는 그 네모다란 것은 그의 무덤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뼈입니다. 그의 그 뒤꿈치 뼈. 왜 못이 박혀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못이 큽니까 지금 보면? 우리 생각하는 뭐 이렇게 책상 못 박을 때 하는 그 조그만 못이 아니에요. 굉장한 큰 못이 관통을 하죠. 완전히 뼈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수님 당시, 1세기니까 예수님 당시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살았던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제목은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제 올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 안 믿는 이유가 그거였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자신이라면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 아니 보통 사람도 저렇게 죽진 않아.
그런데 저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냥 나사렛에서 올라온 그냥 시골 그냥 촌뜨기 청년이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치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불행해? 왜 교회에서 불이 나? 우리나라 경상북도에서 불이 났는데 교회도 같이 탔더라고요. 단 데는 다 타도 교회만 안 타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야. 와,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근데 왜 교회 불이 나? 왜 교회 행사를 하는데 왜 사고가 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계셨으면 당연히 지켜줬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사고 나도 적어도 교회 행사는 사고 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부터 구원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5절 이하. 다들 그랬어요. 유대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너부터 구원해라.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부터 구원해라. 달린 행악자 중 예수님 옆에 양쪽에 강도들이 똑같이 다른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달렸죠. 비박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다른 사람도 막 죽은 사람도 막 살렸다며 병도 고쳤다며 물 이려도 막 걸어 다녔다며 그럼 내도 와야지. 왜 죽어? 너부터 한번 보여줘봐. 그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그분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왜? 사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왜가 중요하죠. 왜 죽으셨을까?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엄청 많아요. 아까 봤듯이 요한안이라고 하는 친구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 양옆에 있던 그 강도들이라고 알려진 그 범죄자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주전 88년에 바리새인들이 800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십자가를 믿나요? 우리는 그들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중요하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을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의미는 뭐고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특별할까? 오늘 저희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도 나와 있고 30절에도 나왔어요. 이루었다 혹은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특별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적이었고 의도적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게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발적이지 않았어요. 강도가 자발적으로 와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요한안이라는 친구가 무슨 제목인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발적이었고 의도적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 지난주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본인을 의미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드디어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산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냥 아무 변화 없이.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얻을 때를 아셨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입성하셨죠. 예, 입성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니까. 입성하신 후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막 도망치다 안타깝게도 잡혀가지고 버티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의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떠나가다라고 하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넘겨주다. 물건을 넘겨주듯이 하여튼 인신을 넘겨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핸드오버,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아까 요한복음 18장 30절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빌라도가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는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한테 넘기지 아니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넘겨서 재판을 해달라는 거죠. 넘기지 똑같은 거 파라디돔이. 근데 아무리 봐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6절이에요. 19장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파라디돔이 넘겨줬다.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줬고,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넘겨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혼을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빼앗은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노라. 예수께서 내가 지금 죽을 텐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야. 나 스스로 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목숨을 빼앗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셨어요.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텔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이 텔레오는 원래는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라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야. 빚을 갚았다. 이 완료형이라서 모든 걸 다 이미 갚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빚을 갚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 보가 빚을 좀 지셨나? 주무실 때 주무시려면은 숙박비도 필요하고 음식도 사 드셔야 되니까 빚을 좀 지셨나? 그게 아니죠. 바로 우리의 빚을 갚으신 거죠. 우리의 빚. 로마서에 의하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6장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의인은 없고 하나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의 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뭘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빚을 지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목숨을 이 땅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갚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갚아요, 이걸?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큰 빚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여기서 자유롭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노예에서 해방되다 혹은 빚의 채무에서 탕감되다, 해방되다라고 하는 거야.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의무에서 해방되다 혹은 노예로부터 해방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명확하죠. 그러면 이제는 뜻이. 이 뜻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은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것이지, 안다는 것은. 그럼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그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빚도 아니고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도 아닌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슬초에다가 이렇게 신포도주를 이렇게 적셔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입에 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우슬초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22절. 언제? 6월절에. 아시겠지만 6월절에 이제 다 장자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문지방에, 문설주에, 문 프레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근데 손으로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라 우슬초에 묶음을 해서 우슬초에 찍어서 바르라.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출애굽,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켰듯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치 그 어린 양이 잡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피로 패스오버, 죽음의 영웅이 건너뛰어서 살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죄의 삭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속되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오늘 굉장히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말씀에 신포도주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그 기적이 뭐였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의 키워드는 뭐?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물로 자기들을 정결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게 아니라 포도주는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요한의 시대에 있었을 당시에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들에게는 당연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에요. 누가 봐도. 그들은 늘 미사를 했거든요. 성찬식을 했거든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물 대신 포도주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너희들이 물로 정결케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정결케 되는 거야. 죄가 씻어지는 거야. 의롭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 진정한 기적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포도주를 다시 소환시켜와서 물론 헬라어로는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는 비네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신포도주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이제는 여기서 십자가에서 완성되는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서 완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면 죽지 말았어야지 왜 보통 사람도 안 당하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냐며,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아닌 그냥 힘없는 시골 유대인에 불과하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 바로 우리들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감사와 참회와 경건한 삶으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몸소 그 끔찍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이런 구속적인 은혜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주님의 증인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흘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감사드리며 저희들 정성껏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신재원, 신재윤 군의 세례기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도록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